땅의 항마음을 벗어서 우리 찬양 드리고 가기 시작합니다. 이 땅의 황무함을 벗어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주소서 이젠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시 성령의 불 임하소서 흙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이 내불어와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오늘 이 시간에도 귀한 시간을 알게 해주시고 성령의 은사사역 두 번째 단계 같이 나누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실용 단계를 나눌 때 정말로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가 실질적으로 우리 삶 속에서 사라져지는 귀한 역사가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실용을 주님께 맡겨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예, 이 시간에는 우리 훈련과정 교재 128쪽입니다. 128페이지 보시면 사방언에 관한 다양한 견해 보실 텐데요. 자, 우리 그 앞쪽으로 가시면 정의를 한번 보고 가지요. 123페이지 보시면 우리가 성령의 은사사역에 있어서 실용 단계를 뭐가 정의를 어떻게 내리는가. 자, 은사 활용면에 있어서 하나님의 의도보다 내 입장에서 판단하고 혼이 중심이 되어 육신적인 이익을 위하여 사용하는 단계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성령 은사사역의 첫 번째 단계가 은사 체험 단계라고 그랬죠. 기본 체험 단계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 은사를 주시고 기본적으로 방언의 은사는 이렇고 통역 은사는 이렇다라고 해서 기본적으로 경험하고 체험하면서 맛을 보게 하는 단계가 제1단계라면 이제 그 단계를 거치면서 신용 단계에 들어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왜 은사를 주셨는지를 아는 것보다는 일단 나타나는 게 중요하잖아요. 좋잖아요. 그러니까 육신의 이익을 위해서 은사를 써먹는 단계, 그걸 실용 단계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여러 가지 다양한 은사 부분들을 말씀을 드렸고요. 자, 오늘 이 시간에는 128페이지 사방언에 관한 다양한 견해. 사실 이 방언에 대한 견해는요, 지금도 논쟁이 참 많아요. 목회자들 또 신학자들 가운데서도 이 방언에 대해서 많은 논쟁이 일어나게 되고요. 하여간 은사 문제 나왔다 그러면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방언이에요. 뭐 진짜냐 가짜냐 마귀 방언이나부터 시작해서 온갖 많은 주장들이 많습니다. 특별히 이제 오늘 본문에서는 이 방언이 하는데 방언을 하는 주체가 누구냐? 방언을 누가 하느냐? 주체가 영이냐? 인간의 영이냐? 하나님의 영이냐? 라고 하는 어떤 그런 부분도부터 많이 논쟁을 하게 되어지는데요. 자, 거기 고린도서 14장 2절에 보면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그랬어요. 여기서 이제 방언의 대상, 방언 기도의 대상이 누구냐면 사람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게 사람 들으라고 방언 기도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방언 기도는 누구한테 하는 거예요? 하나님 들으라고. 하나님 들으라고 하나님께 하는 거다.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그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라 그랬어요. 많은 분들이 그래요. 아니 못 알아먹는 알아듣지도 못하는 말을 왜 하냐 자꾸 그런 말을 하는데요. 여러분 방언은요 원래
처음 주실 때부터 비밀 언어예요. 비밀 언어는 못 알아먹는 언어란 말이에요. 아니 우리가 다 알아듣는 게 이게 무슨 비밀입니까? 그죠? 예, 우리가 다 아는 건 비밀이 아니잖아요. 누구나 다 알아들을 수 있는 무슨 비밀 언어입니까? 특정한 사람, 약속되어진 사람만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 이게 비밀 언어잖아요. 예? 부부간에도 자기들만 알아듣는 용어들이 있잖아요. 그죠? 예, 애인들도 그렇고 사랑하는 사람도 그렇고 자기들만 아는 이런 비밀 언어가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만 알아듣고 다른 사람 못 알아먹는 거예요. 제가 청소년 상담학을 공부하면서 그 청소년들이 쓰는 언어들이 있잖아요. 자기들만 쓰는 언어예요. 다른 사람들은 몰라요. 그러니까 청소년 애들이 야 떡썰로 가자 그러잖아요. 무슨 여러분 알아들어요? 무슨 말이지? 애들 좀 가래떡을 써나? 문떡을 써나? 근데 애들은 떡썰자라고 하는 말이 담배 피러 가자 그 말이거든요. 담배가 가래떡하고 비슷하잖아요. 길쭉해가지고 동글동글해가지고. 예? 그러니까 걔네들은 그런 거야. 자기들이 야 떡썰로 가자. 그러면 어른들은 어린 놈들이 떡을 좋아하네. 그러고 그냥 가는 거야. 근데 자기들은 다 아는 거야. 담배 피러 가는 거야. 자 이런 언어들이 있잖아요. 자기들만이 아는 언어들이 많지요. 방언은 사람끼리 주고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 간의 비밀 언어다. 그러니까 못 알아듣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그게 첫 번째예요. 비밀 언어. 그러니까 군인들이 뭐 일반 군인들은 잘 모릅니다만 통신병들은 이 그 전화를 하거나 무전기를 할 때는 항상 도청의 위험이 있는 거예요. 도청. 우리나라도 북한에서 군인들이 막 이렇게 주고받고 통신하잖아요. 그러면 다 감청합니다. 지금 하늘에 비행기가 떠 있거든요. 그 비행기가 떠서 그 밑에서 다 주고받는 얘기 다 듣고 있어요. 다 들으면서 아 저것들이 뭐 꿈꾸기를 또 꾸미고 있구나. 다 그걸 막 듣고 거기에 대체를 세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못 알아듣도록 하기 위해서 쓰는 언어가 뭐예요? 언어예요. 언어. 비밀 언어. 그러니까 자기들만 알아듣는 거예요. 상대방은 도대체 저거 무슨 얘기를 하는 거지? 간다는 얘기야? 온다는 얘기야? 모르니까 거기에 대비를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군인들은 항상 이 암호를 새롭게 만들고 그걸 해석하고 그게 적에게 내통이 되면 싹 바꿔요. 암호를 다 바꾸는 거예요. 왜? 저기 알아들으면 더 이상 의미가 없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 방언은 이런 거야.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지만 누구도 들어요? 마귀도 똑같이 들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러면 하나님만 듣는 게 아니라 마귀도 똑같이 듣는단 말이에요. 그럼 마귀가 들으면서 네가 그렇게 하려고? 마귀가 듣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마귀가 듣고 거기에 대해서 방해를 하겠죠. 방해 공작을 하겠죠. 왜? 다 알아들으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야 마귀가 듣는다. 너하고 나하고만 둘이 알아듣는 비밀 언어로 얘기하자. 그래서 비밀 언어를 가지고 하나님과 나와 교제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군인들은 보면 암호를 해요. 통신병들을 보면 항상 암호를 암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암호 가지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옆에서 하면 무슨 말인지 몰라요. 그 암호를 모르고는 통원지가 무슨 말인지 못 알아먹거든요. 그러니까 방언은 못 알아듣는 말이 맞다. 아시겠죠? 비밀 언어다. 이제 통역을 줘야 하나님께서 그래서 그 통역 은사를 주셔서 그걸 알아듣도록 만드는 거예요. 이게 통역의 은사가 없으면 무슨 말인지 몰라요. 자기도 모르고 다른 사람도 모르고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 나의 마음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그랬어요. 내가 만일 방언으로 말하면 나의 영이 그랬죠. My spirit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나의 영, 여기서 말하는 나의 영은 사람의 영을 가리킬까요? 성령님을 가리킬까요? 자, 여기서 이제 해석이 보통 성경에서 성령님을 가리킬 때 스피릿 할 때 S를 대문자를 써요. 근데 영어 성경에 보면 소문자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소문자로 보면 결국 무슨 누구로 돼 있어요? 사람의 영으로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방언은 사람의 영이 하는 거냐라고 하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의 영이냐 성령이냐 이걸 가지고 논쟁을 하게 되어지죠. 자, 그 부분은 밑에 나오니까요. 자, 그 다음에 나의 마음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그래서 여기서 나의 마음은 이 킹제임스 번역에 보면 지각이라고 돼 있어요. 지각, 혼.
그러니까 방언으로 기도하면 내 지각이나 혼은 알아듣는 자 없어요. 못 알아먹어서 열매를 맺지 못한다 그 말이에요. 아마 여러분도 경험하셨을 거예요. 열심히 방언 기도 2시간 3시간 하고 끝나고 나면 뭐 기도하니까 후련하다 뭐 그런 생각 들어요 안 들어요? 어쩔 때는요, 내가 뭔 기도했어, 진짜 기도를 하긴 했는데 하나도 못 알아먹으니까, 못 알아먹으면 도대체가 내가 기도를 했는데 이걸 기도를 정말 제대로 한 거야 못한 거야 라고 생각할 만큼 허전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방언 기도하다가 방언 기도를 못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마음의 지각에 열매가 없어요. 그래서 보통 이 욕심이 많고요, 이런 사람들은요 방언 기도하면 못해요. 왜냐하면 하나님 주시옵소서 해야 되는데 방언 기도만 주야장창 하면 도대체가 이게 달라는 말인지 죽이라는 말인지 못 알아먹거든요. 내 욕망이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저도 다 경험했어요. 하나님께서 너 기도 바꿔라 그래서 기도를 방언으로 하루에 6시간 이상씩을 기도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하루라도 도대체가 이거 뭘 기도했는지 나도 모르니까 기도해도 마음이 개운하지가 않아요. 내가 알아듣는 뭘 기도해야 되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꾀를 내가지고 3시간 기도하면 2시간 50분은 방언으로 기도하고 10분 동안은 하나님 내가 지금 돈도 필요하거든요. 돈 좀 주시고요. 우리 교회 성도들 좀 붙여주셔야지. 교회가 좀 부흥 내야지. 교회도 좀 부흥 시켜주시고요. 이렇게 한국말로 기도했어요. 내가 알아듣는 말. 그러니까요, 내 혼이 뭐라고 그냥 이제 기도했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게 혼은 한국말로 기도해야 안심을 해요. 왜? 알아들으니까. 근데 방언을 못 알아먹으니까 안심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열매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방언 기도 많이 하려면 육신적인 사람일수록 못 알아먹는 거예요. 못 알아먹으니까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속으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방언하는 자는 통역하기를 위해서 구하라 그랬죠. 통역이 되어야 돼요. 통역이 되면 그때 마음의 열매가 있습니다. 왜? 알아들으니까. 그러니까 그전에는 도대체 무슨 말이야 라고 했는데 통역시켜 되니까 야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라고 탁 인식이 되니까 그때부터는 눈물 콧물 질질 짜면서 막 하나님의 감사합니다 막 하면서 하잖아. 왜? 통역이 되니까, 알아들으니까 지각의 열매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통역이 안 되신 분들은 통역되기 위해서 기도하셔야 된다. 사도 바울이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위의 본문 중에서 나의 영이라고 하는 말의 해석 과정에서 크게 2가지의 견해가 있는데, 첫째로 그 영은 사람의 영이라는 견해가 있고, 둘째로는 그것은 하나님의 영, 성령이라는 견해가 있다. 그걸 해석하는 데 있어서 14장 14절 이 문제에 있어서 경험론적으로 보면, 그러니까 경험론적으로 보면 여기서 나의 영은 성령으로 해석해야 된다 그랬습니다. 경험론적으로 보면 이건 나의 영은 성령으로 봐야 된다. 왜냐? 은사적으로 충만이라서 영혼과 육체가 일치되는 감정을 가지고 기도할 수는 있어도 우리의 영은 방언 기도를 할 필요가 없다. 그렇죠? 우리의 영은 영이신 하나님과 직접 교통하는 거지 방언이라든지 이런 다른 걸 가지고 교통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한국 사람끼리 대화하는데 옆에 통역관 세워요? 세울 이유가 없죠. 다 알아먹는데. 그러나 영어로 강의를 하면 영어를 모르는 사람들은 어때요? 뭐 2시간 강의하든 3시간 하든 무슨 말이에요 도대체가. 졸리게만 하지. 그럴 때는 통역관을 세워서 지금 무슨 말을 하는지를 알아들. 저분이 지금 이런 강의를 하고 있구나. 이래야 해서 알아들을 때 같이 참여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영이시고 나도 내 영도 영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영과 영은 통역관이 필요 없어요. 그러나 방언은 육체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육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육이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이걸 통역해 줄 수 있는 이게 필요하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영어를 아는 사람하고 이야기를 하려면 통역을 세워야 돼요. 그래야 대화가 되는 거죠. 이게 통역을 세우면 알아듣긴 하겠지만 어려운 건 사실이에요. 또 그냥 내가 직접 알아듣는 거하고 통역관을 세워서 하는 거하고 또 차이가 있잖아요. 저도 이제 중국에 가서 사역을 한번 했고요. 미얀마 가서도 사역을 했고요.
실제로 중국 사람들한테 설교를 하는데 내가 뭐 중국말을 압니까? 중국말은 니하오 이것만 알고, 에? 하오 뭐 좋다 뭐 이런 얘기만 알고 잘 모르겠다 띵부둥 뭐 이런 것만 알고 갔잖아요. 근데 그 설교를 어떻게 해요? 중국말로 못하죠. 나는 한국말로 하는 거예요. 한국말로 설교하면 조선족, 예, 그 조선족이 그걸 해석을 해줘요. 중국말로 해줍니다. 근데 나는 사실 하면서도 이게 제대로 통역을 잘 하는 건지 나도 몰라. 왜냐면 나도 못 알아먹으니까. 예. 그렇지만 어때요? 그냥 잘 알아들을 거라고 믿고 그냥 나는 성령께서 주시는 대로 막 설교하죠. 그러면 열심히 또 통역하는 막 같이 톤 높이면 높여서 막 가서 막 해주죠. 그러면 또 아멘도 하고 그러잖아요. 예? 마찬가지로 통역을 해도 그게 정확하게 100% 되는지는 잘 몰라요. 성령에서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부분까지만 우리가 아는 거예요. 사실 통역해 주는 사람의 영역에 따라서 달라지잖아요. 어떤 사람은 통역을 잘 해주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도대체 통역이 무슨 말인지 못 알아먹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통역관도 경력이라든지 그 사람의 실력에 따라서 통역을 얼마나 잘하냐 못하냐 이게 달라지는 것처럼 이 방언 통역 은사를 받았어도 그 방언 통역 은사가 역량이 얼마만큼 되느냐에 따라서 통역이 잘 되고 안 될 수도 있고 일부 될 수도 있고 좀 이렇게 될 수도 있는 이런 부분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의 영은 방언 기도할 필요가 없다. 즉 우리의 영이 하나님과 대화할 때는 방언을 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다. 그래서 방언 기도하는 방언하는 사람 본인도 구체적인 통역이 있어야 그것이 무슨 뜻인지 이해하고 그것도 확실하게 이해하기 어려운 경우도 있는 반면, 그죠? 방언 기도하면서 통역을 해주는데 통역이 잘 모를 때도 있어요. 그래서 가끔 이제 설교하다 보면 통역해 줄 사람이 내가 하는 말을 못 알아먹을 때도 있어요. 그러면 잠깐만요. 아까 이게 무슨 말이에요? 라고 물어요. 통역하다가 막히면 그러면 제가 그건 이렇다고 설명해 주면 또 그 사람들도 이렇게 설명해 주고 그러잖아요. 예? 참 그래요. 그러나 반면 영은 하나님과 대화를 할 때 분명하고 확실하게 깨달아지게 된다. 여러분들 이제 하나님과 은사적으로 이제 주로 방언 통역과 예언을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합니다. 은사적인 교제는 방언 통역 예언을 통해서 하나님과 영적으로 은사적으로 교제합니다. 그런데 가끔 보면 내 영이 하나님과 직접 교제할 때 있어요. 저도 이제 생명단계 들어가니까 내 영과 하나님의 영이 직접 교제를 하더라고요. 근데요 달라요. 확실하게 달라요. 통역관을 통해서 듣는 거하고 내 영이 하나님과 직접 듣는 것은 달라요. 느낌부터 다르고요. 기억나는 것도 다 다르고요. 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확실하게 분명해집니다. 예. 그러나 이 문제는 원어 문맥상 설득력이 부족하고 객관적인 검증 자료가 부실하여 학적인 연구가 뒷받침돼야 될 과제는, 그러니까 경험론적으로는 분명히 성령인데, 예? 그죠? 나의 영이 성령인데 이 학적으로 이걸 잘 이제 더 연구할 필요성이 있다는 얘기예요. 예. 그 다음에 방언 기도가 사람의 영이 기도하는 것으로 무난하게 해석을 한다고 해서 거기에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성령으로 해석을 해도 설명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고 또 사람의 영어로 하자니 또 여기서 또 설득력이 없고요. 참 그래요. 왜냐하면 자 문자적인 차원에서 방언 기도 이꼬르 사람의 영이 하는 기도다라고 하는 공식이 성립이 되면 어떤 오류가 생기냐면 은사적인 것은 곧 영적인 것이요 생명적인 것이 되어야 한다는 전제가 형성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죠? 방언으로 했다. 그러면 그 사람의 영이 안 그러니까 이것은 진리야 생명이네 라고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방언은 은사적인 부분이라고 분명히 말씀했죠. 예, 은사가 생명일까요? 아닐까요? 제가 초창기에 은사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면서 은사는 생명이라고 그랬어요? 아니라고 그랬어요? 은사는 생명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예, 은사는 생명이 아니에요. 단지 은사는 생명이 되게 한다고 그랬어요. 근데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때 설명을 했죠.
밥이 생명입니까? 생명이 아닙니까? 밥이 생명이 아니에요? 아니잖아요. 밥은 밥일 뿐이야. 그러나 그 밥을 먹음으로 내 생명이 유지가 되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아유 밥이 생명이 아니네. 오늘부터 나 생명 안 되는 밥 안 먹어. 그럼 어떻게 돼요? 나중에는 생명을 잃어요. 마찬가지로 은사가 그런 거예요. 은사는 생명이 아니지만 은사가 없으면 생명이 안 돼. 예. 그래서 밥처럼 밥을 먹어야 생명이 유지되는 것처럼 은사가 있어야 생명이 되게 만드는 거예요. 또한 방언으로 기도하면 중생한 것으로 보아야 하며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방언기도 이꼬르 사람의 영이다라고 이런 전제가 형성이 되면 방언기도 한 사람 무조건 다 중생한 사람으로 봐야 돼. 그런데 사실 보면 방언기도 했다고 해서 다 중생한 것은 아니란 말이에요. 거듭나기 전에 방언하는 사람도 있어요. 예.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설명할 거냐. 우리나라도 한쪽에서 오순절 계통에서는 그러죠. 방언기도했냐? 그럼 넌 중생했다. 이렇게 이해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받아들이진 않아요. 예. 결국 은사적인 것도 영원한 것으로 귀착시켜서 고린도전서 13장 8절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는 말씀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오류에 빠지게 된다. 예, 은사적인 것은 다 패하는 때가 온다 그랬어요. 패하는 때가 오는데 만약에 나의 영으로 생각하면 천국은 누가 가는 거예요? 나의 영이 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패되고 중지된다는 말이 안 맞는 꼴이 돼버리는 거야. 예. 또 뿐만 아니라 자 마태복음 7장 21절부터 22절의 말씀의 벽을 극복하지 못하고 모순에 빠지게 된다. 마태복음 7장 21절 23절이 무슨 말씀이에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자가 아니라고 말하죠. 그 다음에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도 하고 내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내가 주의 이름으로 많은 기적을 행했습니다. 그러죠. 근데 주님 뭐라고 그랬어요?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 이 불법을 향하는 자는 내가 떠나가라 그랬잖아요. 분명히 거기 뭐래 선지자도 또 했고요. 병도 고쳤고요. 귀신도 쫓아냈고요. 많은 기적을 행했습니다. 근데 왜 주님은 나는 너를 도무지 모른다고 했을까? 만약에 방언기도 이꼬르 사람의 영이 하는 기도라고 하는 전제가 형성이 되면 그 본문을 해석할 길이 없어요. 그죠? 그러나 이래 성령으로 인식을 하면 은사를 받고 은사가 활용이 됐다 할지라도 그 영이 구원받지 못할 수도 있다. 그래서 은사를 많이 활용하시는 분도 구원받지 못할 수 있다라고 하는 전제가 형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야 마태복음 7장 21절 23절의 말씀이 이해가 되어지는 거예요. 오늘날도 많은 목회자 중에서 이 마태복음 7장을 해석을 못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예. 왜 그냥 이 나의 영이냐 성령이냐 이걸 이해를 못하면 육적인 것과 은사적인 것과 영적인 것을 구분하지 못하면 제대로 해석을 할 수가 없습니다. 자, 문제는 이 두 견해가 모두가 다 맹점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래도 좀 안 풀리는 문제가 있고 저렇게 해도 좀 안 풀리는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더 공부를 많이 하셔야 된다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 저도 은사적인 책을 거의 100여 권 사다 읽었어요. 예. 그 읽으면서 보니까 이걸 어떻게 볼 거냐, 나의 영으로 볼 거냐 성령으로 볼 거냐 라고 하는 부분에서 많이 하는데 그 리차드 게핀이라고 하는 성령의 은사론이라는 책을 쓰신 분이 계셔요. 이분은 은사에 대하여 부정적인 인식을 갖고 계신 분이에요. 방언, 통역 이런 것 이거 다 중지됐다. 일부는 중지되고 일부는 뭐 말씀의 은사라든지 이런 것은 지금도 계속된다라고 주장하시는 분이거든요. 근데 그분이 이 본문을 설명하면서 나의 영은 인간의 영혼이 아니라 성령을 가리킨다라고 해석을 했어요. 그러니까 은사를 부정하는 사람의 입장에 봐서도 이건 성령으로 이해를 해야 이 본문이 이해할 수 있다. 그렇게 해석을 했어요. 또 라인하르트 본케라고 하는 사람은 뭐라고 말했냐면 방언은 인간의 의지와 하나님의 뜻이 함께
함께 균형을 이룰 때 그때만이 방언이 가능하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방언은 언제 하느냐? 내가 방언으로 기도하려고 하는 인간의 육신의 의지와 그 성령께서 같이 이게 스파크가 탁 튀어야 할 수 있는 게 방언이다. 그러니까 처음에 방언을 못 하신 분들은요, 방언 받고 싶어요 하고 아무리 안수 받고 해도 안 되죠. 예, 왜냐하면 내 의지, 방언으로 기도하고 싶은 내 의지와 성령이 이게 안 맞는 거예요. 이게 안 맞으니까 나는 하고 싶은 의지가 있지만 성령께서 역사하지 않으니까 방언이 안 되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그래요. 어떤 사람은 막 성령께서 내 혀를 탁 주장해 주는데 말이 안 풀려. 혀가 꼬여가지고 안 이래요. 어떤 사람은 그만해요. 왜? 내 혀를 성령님께 맡겨서 성령님 나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데 얘 의지가, 육의 의지가 그걸 허용을 안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방언이라고 하는 것은 육신의 의지와 성령이 딱 조화가 이루어졌을 때만 된다. 그래서 처음 방언하신 분들이 잘 안 되잖아요. 여러분들 다 경험하셨죠? 참 훈련받을 처음부터 막 랄랄랄랄 잘 되던가요? 랄 어떤 사람 탁 하기도 하고 탁 하기도 하고 처음에는 그렇게 힘들게 하죠. 왜? 이게 잘 조화가 안 되니까. 그러나 그걸 자꾸 하다 보면 어느 사이에 나와 성령님이 약 하게 되면 언제든지 방언 기도만 하려면 그냥 나오잖아요. 지금 여러분 다 그러죠? 예, 그만큼 훈련되어졌기 때문에 이제 내 육신의 의지와 성령이 이게 잘 되기 때문에 그게 가능하다. 자,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방언도 훈련으로 되어지니까요, 열심히 하셔야 돼요. 자, 다섯 번째, 성령님의 조명 계시 그랬어요. 많은 분들이요, 우리 영성훈련 하시는 분들을 직동 계시파라고 주장을 합니다.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예, 뭘 보고 직동파라고 하는지, 직동 계시파라고 하는지. 예, 자, 분명히 성경 66권 외에 성경을 추가로 기록하는 계시는 없습니다. 분명히 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기도하고 뭘 해도 성령께서 야, 계시록 후서가 없다, 너 계시록 후서 써라, 그런 계시 있어요 없어요? 오늘부터 계시록 후서 쓰겠다고, 예? 쓰는 사람은 이단이에요. 잘못된 사람이에요. 이미 성경 66권으로 이 성경의 계시는 끝났어요. 더 이상 이런 계시는 없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성경, 지금 가지고 있는 성경만이 완전한 계시요 완벽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미 기록된 성경 말씀, 66권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들에게 깨우쳐 알게 하는 성령님의 조명 계시는 여전히 지금도 존재한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우리가 성경을 기록하는 특별 계시는 없어. 그러나 이미 하나님의 말씀, 감동으로, 성령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그 성경을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감동케 하셔서 깨닫도록 하는, 그죠? 이런 조명 계시는 여전히 지금도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 만약에 이 성령의 조명 계시가 없다면 어떻게 우리가 성령님의 이 성경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을까요? 깨달을 수가 없지요. 예,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조명 계시마저도 다 직통 계시파라고 해서 무시해 버린다 그 말이에요. 저도 설교하면서 때로는 성경 말씀을 제가 다 아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아버지, 나 이 말씀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성령님 내게 조명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면 비유를 들어서 기가 막히게 그걸 탁탁탁 해석을 해 주셔요. 예, 저 같은 경우는 어렸을 때 경험했던 그걸 딱 생각나게 하면서 이런 거야 라고 딱 조명해 주셔요. 그러면 아 하고 깨달아. 그래서 강의 시간이나 설교 시간에 제가 어렸을 때 하면서 그걸 풀어간다 그 말이에요. 풀어가면 듣는 성도들이 목사님 왜 이렇게 쉽게 얘기하세요? 그러거든요. 그게 나도 몰랐는데 성령께서 그렇게 쉽게 이해시켜 주니까 내가 알게 되고 깨달은 것을 이렇게 쉽게 전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이 되어지고, 이게 뭐냐, 그게 성령의 조명 계시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목회자들은 항상 이 성령의 조명 계시는 풍부해야 돼요. 이게 없으면 맨날 주석 보고 주석에서 뭐라고 말씀하는지만 앵무새가 읊조리듯이 같은 말만 계속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성령의 조명 계시를 충분히 많이 받으셔야 돼요. 그래서 성경에서 말씀하려고 하는 그 깊이
깊이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의도를 정확하게 알게 하고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자, 이것은 은사적 차원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알게 하는 것으로서 생활 상담에 관계된 예언적 계시와는 다르다. 네. 그러니까 이 조명 계시와 예언적 계시는 약간 달라요. 이 조명 계시는 주로 성경 기록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조명해주는 어떤 이런 부분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 생활 속 상담 속에서 예언 계시는 뭐냐면 그냥 이렇게 착 보면 알아지는 거 있잖아요. 그죠? 무슨 문제 때문에 왔구나. 이렇게 알아져지는 게 있어요. 바로 이제 이런 부분들은 영분별 은사라든지 예언의 은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이런 부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조명 계시와는 약간의 차이가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이 조명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묻고 행하는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주로 이제 성경에서 분명하게 말씀하는 진리적인 부분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11조 하라, 이웃을 사랑하라. 이것은 이미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가 말씀했기 때문에 그건 우리가 어떻게 바꿀 수가 없어요. 그죠? 지금도 이웃 사랑하라 이 설교하면서 옛날에는요 하나님 이웃 사랑하라 그러는데요 지금 시대는요 이웃 사랑하면 바보 됩니다. 그렇게 하면 돼야 안 돼요? 이건 아니죠. 예, 바꿀 수가 없어요. 예전에 그 하나님 말씀은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시대가 바뀌었으니까 이걸 어떻게 바꿉시다 말할 수가 없어요. 그런 걸 묻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묻는 말은 아디아포라라 그래요. 아디아포라라고 하는 말은 성경에 기록되지 않는 것. 이게 알레데이아라고 하는 성경 말씀이 진리잖아요. 기록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들은 또 성경의 조명 계시가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보통 보면 그러죠. 하나님 어딜 가야 되는데 하나님 내가 갈까요? 성경에 가라 가지 마라 돼 있어요 없어요? 시장에 가라 말 있어요 없어요? 성경에? 없지요. 자, 그럴 때 분명히 없단 말이에요. 그럴 때 하나님 제가 시장에 가야 될까요? 아니면 어떤 모임인데 내가 가야 될까요? 이건 성령님의 조명 계시가 필요한 거예요. 그럴 때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하나님의 분명한 뜻을 묻고 싶을 때 조명 계시를 통해서 조명받을 수 있다 그 말이에요. 특별히 우리가 주의사항은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가지고 묻는 것은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성경에 분명히 11조 하라고 있죠. 근데 어떤 분은 그래요. 하나님 11조 할까요 말까요? 이렇게 질문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건 뭐예요? 이미 하나님께서 진리로 말씀했는데 진리로 살기 싫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묻는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는 제가요 하나님께 물었더니요 11조 하지 말래요. 그래서 11조 하는 사람이 있어요. 예, 지금은 좀 그렇습니다. 초창기에 우리 영성훈련 받으신 분 중에서 이 은사적인 부분을 잘못 오해해가지고 그런 분들이 많아요. 어느 목사님이 그래 그 권사님한테 권사님이 교회에 안 나오셨길래 전화했대요. 아니 권사님 왜 오늘 교회 안 나오셨어요? 그랬더니 그 권사님이 그러더라는 거예요. 제가요 하나님 앞에 교회 갈까요 말까요 기도했더니 너는 이제 더 이상 교회 가지 마라. 영적으로 성장했으니까 집에서 예배 드려라. 그랬다고 해서 교회를 안 간다는 거예요. 과연 이게 옳은 건가? 예? 성경에서 분명히 말씀한 진리는 우리가 묻는 게 아니에요. 그냥 순종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분명히 이혼하지 말라고 그랬으면 하나님 이혼할까요 말까요 묻는 그 자체가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근데도 많은 사람들이 오늘날도 교회 다니면서도 저도 상담하면서 그래요. 목사님 남편이 그런데 이혼할까요 말까요? 성경에 뭐라고 그렇게 있던가요? 저는 그래요. 성경에서 이미 진리로 하지 말라고 말씀했기 때문에 더 이상 저는 그 상담거리가 안 됩니다. 더 이상 상담한다면 남편과 어떻게 그 관계를 풀 수 있을까? 이건 상담이 됩니다. 예. 그렇죠? 이미 성경에서 진리로 기록되어 있는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께 묻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것, 또 성경에 기록됐지만 내가 잘 모르겠는 것, 그런 걸 묻는 거예요. 그런즉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방언을 말하고 계시나 지식이나 예언이나 가르치는 것이나 말하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그랬죠.
바로 깨달음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다는 얘기예요. 조명 계시를 통해서 알아야 돼. 그러니 형제들아 어찌할꼬 너희가 모일 때 각각 찬송시도 있고 가르치는 말씀도 있으며 계시도 있으며 방언도 있으며 통역감도 있나니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뭘 하든 덕을 세워. 나중에 이제 덕에 대한 부분을 또 설명드리니까요. 여기서 이렇게 간단히 넘어갑니다. 자, 6. 은사 체험과 훈련. 첫째,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거다. 예, 은사를 주시고 체험하고 경험하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으로 주어진 거란 말이에요. 이미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신 곧 성령을 만민에게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겠다고 요엘서 2장 28절 32절에 약속해 주었어요. 또 위로부터 능력을 입히실 것을 누가복음 24장 49절에서 말씀해 주고 있고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사도행전 1장 4절부터 5절 분명히 약속하셨죠. 그 다음에 모든 육체에 부어주겠다. 사도행전 2장 11절 요엘서 2장 28절을 인용하면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은사적인 부분은요, 우리 하나님이 이미 약속한 거예요. 내가 부어주겠다라고 약속해 준 거예요. 약속은 성취할 때가 옵니다. 예, 때가 되면 성취가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 약속이 우리에게 성취가 되는데 성취되어지는 과정을 보면 이 회개와 간구를 통하여 맛보게 하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약속만 했다고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그 약속이 나에게 성취되는 과정에서 회개와 간구, 기도가 필요하다라는 얘기예요. 자, 오순절 사건 성령 체험 사도행전 2장에 보면 그들이 예수님의 그 승천을 경험하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바로 마가의 다락방에 모이죠. 예,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거기서 10일 동안 열심히 회개하면서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2장 1절에 보면 오순절 날이 이름에 그러죠. 만약에 그들이 기도하지 않았다면, 회개하고 기도하지 않았다면 그때 성령이 임했을까요? 아마 성령 강림 때 성령이 임하지 않았을 거예요. 기도하지 않았으면. 예. 근데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렇게 기도하니까 하나님 때가 되니까 역사하시더라 그 말이에요. 또 은사 재충만 사도행전 4장 31절에 보면 빌기를 다하매 라는 말씀이 나와요. 제가 기도할 때마다 늘 강조하는 게 바로 빌기를 다하매. 그 빌기를 다하매 라는 원어적 의미가 뭐냐면 기도의 양이 채움에, 기도의 양이 채워짐에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기도했다고 해서 무조건 응답이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기도의 분량이 있어요. 그 기도의 분량이 채워졌을 때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감옥에 갇혔죠. 예. 갇혀서 그를 죽이려고 합니다. 그때 가말리엘이 중재를 하죠. 그래서 매 맞고 풀려줍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나와서 성도들이 다 모인 자리에서 그 얘기를 쭉 하면서 우리 기도합시다. 그래서 이 어려움을 하나님 하감하시고 정말 우리가 말씀을 전할 때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 말씀을 잘 전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라고 기도할 때에 빌기를 다하매, 기도의 양이 참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예, 빌기를 다했다. 빌기를 다했다는 말은 기도의 양이 채워졌다는 얘기예요. 왜 여러분이 성령의 은사가 안 나타납니까? 왜 성령께서 역사하지 않으십니까? 은사가 왜 나타나지 않느냐? 기도의 양이 아직 덜 채워져서 그래요. 그래서 되냐 안 되냐를 보지 마시고 내 기도의 분량이 채워졌을까 안 채워졌을까 이걸 고민하셔야 돼요. 예.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그래요. 목사님 목숨 방언 받고 싶은데요. 아, 기도 더 해요. 기도 양이 채워져야 돼요. 예, 기도 양이 채워져야 기도가 방언이 됩니다. 그래서 기도 양을 채우라고. 그래서 하루에 6시간씩 기도하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이 기도의 분량을 채워야 돼요. 그러면 어느 순간에 되더라고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방인의 은사 충만 사도행전 8장 16, 17절 사마리아에서 베드로가 안수하죠. 예, 사마리아에서 안수하니까 막 그때 방언이 터지고 오순절에 성령의 역사가 임하던 것도 똑같이 임하는 거예요. 안수를 통해서. 그 다음에 사도행전 9장 17절은 바울의 은사체험, 또 고넬료의 은사체험, 또 성령 충만, 이 모든 사건들이 뭐예요? 다 기도와 말씀과 회개가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은사를 받기 위해서는, 은사가 우리의 충만하기 위해서는 회개하셔야 돼요. 첫째가 회개하시고, 그 다음에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 안 하면 진짜 은사 안 합니다. 역사 안 해요. 기도하셔야 돼요. 근데 아무것도 모르고 기도하면 어때요? 방언 열립니다. 방언 내 은사가 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방언이 뭔지도 모르고, 그러니까 방언 주신 거 가지고 제대로 못 사용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방언이 뭔지를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방언을 받아야 잘못 사용하지 않고 잘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예. 자, 7번 9가지 은사를 모두 받아야 함에 대하여. 어떤 이에게는 능력의 함을, 어떤 이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이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이에게는 각종 방언함을, 어떤 이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자, 그 말씀이 나오는데요. 자, 여기서 어떤 한 사람에게 9가지 은사를 모두 받으라고 하는가, 예? 하고 의의를 제기하신 분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분은 제가 은사 책을 보니까 각 사람에게 은사 한 가지씩만 준다, 그렇게 주장하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예. 근데 여러분, 한 사람에게 한 가지만 줍니까?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성령이 9가지 은사를 다 주시길 원하시고요, 다 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성령의 9가지 은사를 받아야만 실제적인 훈련이 되고요, 기본적으로 은사를 경험함에 따라서 성경을 볼 수 있는 신령한 눈이 열리기 때문에 반드시 성도는 성령의 9가지 은사를 기본적으로 받아야 됩니다. 아시겠죠? 예. 전에도 설명드렸지만 은사는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활용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병 들어서 병든 자를 고친다, 우리는 그러면 신유은사만 쓰이나 보다 라고 하지만 아니잖아요. 예. 병을 고치기 위해서 먼저 영분별 은사를 통해서 이 지금 질병이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건가, 마귀가 주는 건가, 아니면 죄 때문에 온 건가, 영분별에서 분별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낫기 위해서 방언으로 기도하고, 방언하면서 통역이 되고, 예언을 통해서 그에게 하나님께서 뭘 말씀하시는지를 전하게 되고, 그 다음에 뭐 능력에 가면 설통이 역사하고, 신연사를 통해서, 그러니까 성령의 9가지가 어찌 보면 동시에 활용되어지는 거예요. 병을 고칠 때 그냥 신연사만이 아니라 이 9가지 은사가 동시에 활용되어지는 거예요. 만약에 그게 아니라고 한다면 병 고치려면 9가지 은사 골고루 받은 사람 9명이 모여야 돼. 그죠? 그래서 처음에 오면 영분별 은사 받은 분이 따라서 이건 마귀가 준 거네 분별해주면, 그 다음에 이제 방언하고 통역하고 막 해서, 누구는 방언 막 하면 누구는 그 방언 듣고 통역해주고, 통역해준 거 예언하고, 이런 9명이 모여서 그 일을 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요, 우리 모두에게 개인적으로 다 주시어서, 그래서 골고루 활용하도록 만드셨다 그 말이에요. 예, 그래서 반드시 받으셔야 됩니다. 자, 오늘 말씀에 어떤 이에게라고 한정지어서 말씀하신 것은 은사를 받는 사람을 구분지어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달란트적 차원에서 그 사람에게 특별히 그 은사를 허락하셔서 능력 있게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그러니까요, 9가지 은사를 다 받았어도 그 사람을 위해서 특별하게 잘 나타내는 은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상담할 때 달란트라고 하죠. 예, 여러 가지 은사가 있지만 그 중에서 특별하게 내가 잘할 수 있는 달란트가 주어져요. 예, 그래서 방언을 유독 잘하시는 분이 있고, 어떤 사람은 방언 통역을 유독 잘하시고요, 어떤 사람은 병을 잘 고쳐. 근데 저는 신유 은사하면 다 똑같이 나왔더니 또 다르더라고요. 신유 은사 받아서 어떤 사람은요, 나는 암 환자가 잘나. 그래서 자기는 암 환자 전문이라고 그러고, 어떤 사람은 또 우울증 전문이라고 하고요. 그냥 신유 은사를 받은 사람도 각기 자기가 주특기가 있어요. 잘 나타내는, 잘 고쳐지는 이런 달란트가 또 있더라고요, 분야가. 이건 뭐냐, 달란트적으로 주어지는 거예요. 그죠? 이런 부분을 우리가 이해를 하셔야 돼요. 만약에 이제 남자가 이제 군대를 가게 되면, 군대 가면 제일 먼저 가는 것이 신병훈련소예요. 신병훈련소는요, 군인 지나면 누구나 다 가야 돼. 병과 상관없이 누구나 다 신병훈련소는 기본적으로 다 받아서 5주나 6주 동안 기초훈련을 다 받습니다. 그 6주 훈련을 받고 나서 병과가 주어집니다. 예, 그래서 헌병대로 갈 사람 가고, 포병으로 갈 사람 포병으로 가고, 예? 통신병으로. 저 같은 경우는 병기병과거든요. 총기술이에요. 총을 고치는 병과가 저예요.
그래서 6주 동안 그 신병원에서 교육을 받고 총기 수리하는 과정에 또 가서 또 6주 동안 따로 교육을 받아요. 그들만 20명이 가서 거기서 계속 총 뜯었다 고쳤다가 이런 것만 해요. 6주 동안. 그래서 눈 감고도 총을 분해하고 조립하고 고칠 수 있도록 거기서 훈련을 받고 자대로 갑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밖에 가면 군인은 다 똑같은 줄 아는데 아니에요. 군인마다 다 자기 병과에 따라서 자기 주특기라고 그래. 자기 병과가 있습니다. 예. 그렇다고 해서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나는 통신병이니까 나는 총 안 쏴. 아니에요. 통신병도 통신병이지만 적이 나타나면 총 쏴야 돼. 나는 총기 수리니까 나는 총만 고쳐. 그거 안 돼요. 물론 고장난 총도 고쳐줘야 하지만 때로는 나도 적이 오면 사격도 해야 돼. 그래서 나도 사격 훈련하는 거고 다 하는 거거든요. 마찬가지. 여러분이 어떤 신유은사를 받았다 할지만 그걸 하기 위해서는 다른 부수적인 방언, 통역, 예언, 신유, 영분별 이런 부분도 다 그게 밑거름이 돼서 그 일을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어느 한 부분만 가지면 안 됩니다. 예, 그 다음에 8번 은사에 대한 바른 인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의 은사를 주신 목적은 고린도서 14장에서 나오는 대로 덕을 세우기 위해서 주셨다. 예. 그러므로 모든 은사는 덕을 세우는 데 써야 돼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덕이라고 하는 것은 윤리 도덕적인 덕을 말하는가? 아니란 말이에요. 이 덕이란 말도 두 가지예요. 여기서 말하는 덕과 보통 또 바울 서신에서 나오는 다른 데서 나오는 덕하고는 약간 달라요. 그 윤리적 도덕적인 덕은 무슨 말이에요? 다른 사람에게 모범이 되고 본이 되어져서 좋은 영향력을 끼치는 걸 말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덕이라고 하는 말은 오이코도메라는 말이에요. 오이코도메. 덕을 세운다. 근데 이 오이코도메라고 하는 말은 오이코스라고 하는 집이라고 하는 말과 도메라고 하는 짓는다라고 하는 말의 합성어예요. 쉽게 말하면 집을 짓는다 그 말이 집을 짓는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신 것은 집을 짓도록 주셨다 그 말이에요. 집을 짓도록. 무슨 집? 우리가 육신의 집을 말합니까? 세상에 있는 이런 집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영적인 신령한 집을 말합니다. 집.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인은 영혼 몸에 신령한 집을 지어야 하는데 그랬어요. 저와 여러분이 신령한 집을 지어야 돼요. 신령한 집은 뭐예요? 삼위 하나님을 모실 수 있는 집. 네, 내 몸 안에 삼위 하나님이 들어오시는 것을 우리가 신령한 집을 짓는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즉 그리스도인은 영혼 몸에 신령한 집을 지어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은사를 활용하면 실질적인 경험을 하고 신앙생활에 유익을 얻어 우리의 믿음이 점점 더 풍성하게 나타나게 된다. 예. 그래서 이제 신령한 집에 대해서 입문 과정에서 계속해서 말씀해 주시죠. 저와 여러분이 성전으로 지어져야 돼요. 삼위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 안에 거할 수 있는 존재로 바꿔주셔야 돼. 그래야 그렇게 하라고 은사를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은사는 뭐냐? 신령한 집을 짓는 도구다. 신령한 집을 짓는 도구예요. 여러분 집을 짓는 데 가면 맨손으로 집 짓지 않잖아요. 그죠? 건축하는 데 가보면 뭐 이렇게 도구들이 많은지 몰라요. 땅을 파는 불도저부터 시작해서 포크레인부터 시작해서 흙 퍼나르는 덤프트럭 때로는 뭐 그냥 기증기부터 여러 이런 도구들이 오잖아요. 이런 많은 건설 기구들이 와가지고 자기 맡기는 일을 하는 거예요. 만약에 그런 게 하나도 없이 집을 짓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일이 더디고 힘들겠어요. 여러분 포크레인이 한번 땅 한번 이렇게 푹 푸잖아요. 그죠? 우리는 포크레인 땅 푸면 쉽게 보이죠. 근데요 남자 한 사람이 물론 이제 포크레인의 크기에 따라 약간 다르지만 보통 남자 한 사람이 1시간 동안 삽질해서 퍼야 그 포크레인 한번 푹 푸는 것만큼만 판대요. 그러니까 얼마나 차이가 나겠어요. 삽질 1시간 내야 해봐야 이만큼 풀 수 있는데 그냥 포크레인은 뭐예요? 푹 퍼서 그냥 놓고 그러니까 얼마나 땅 파는 게 쉬워요.
그죠? 바로 은사를 가지고 사역을 하는 것과 은사 없이 사역하는 것은 이만큼 차이가 있더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미국의 목회자들 뭐 욕하는 게 에라이 은사 없이 목회라. 그게 제일 욕이라고 하잖아요. 네, 목회에서 은사가 없이 어떻게 목회하겠어요? 은사가 있어야 목회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러므로 목회자를 비롯하여 성도들을 양육하여야 할 위치에 있는 사람들은 충분한 은사의 실용적 경험을 통하여 모든 일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진다는 확신에 서야 하고 스스로의 생활 속에서 구체적으로 나타나야 한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목회자들이요, 은사를 직접 경험하고 체험하고 은사가 실제 되는 것을 경험해야 성도들을 바르게 인식할 수 있는데 그걸 못하니까, 예를 들어서 방언 못해요. 그래서 성도들이 방언에 대해서 물으면 뭐라고 그래? 알아듣지도 못하는 뭐해? 알아듣는 말로 해라고. 왜냐하면 자기가 모르니까, 경험해보지도 않았고 그게 뭔지 모르니까 그들을 인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목회자 중에 이런 은사 모르고 목회하신 분들 얼마나 많아요. 예? 가끔 제가 상담할 때 일반 평신도들이 상담하는 내용 중에 그런 얘기 하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은요, 방언을 못 알아먹는 방언 그 말을 뭐하러 하냐고. 예? 그런다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이런 상담을 많이 해요. 너무 가슴 아픈 거예요. 우리가 제대로 알고 제대로 가르쳐서 그 성도들이 영적으로 바르게 살 수 있도록 해줘야 될 사명이 우리에게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경험하고 내가 체험해야만 그렇게 가르쳐 줄 수 있는 거거든요. 내가 모르는데 어떻게 그들을 가르칩니까? 그러나 한 가지 주목할 것은 이 신령한 은사가 육신의 이익이나 육신적 욕망을 채우는데 이용돼서는 안 된다는 사실이다. 네. 중요한 건 제가 실용주의로 빠지면 안 된다 그랬어요. 은사 실용주의는 뭐냐면 은사를 자기의 어떤 유익을 위해서만 써먹는 걸 말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으라고 했는데 그거 가지고 맨날 하나님 어디 땅 사야 돈 벌 수 있을까요? 어떤 집 사야 할까요? 어떤 사업해야 복 받을 수 있을까요? 맨날 어떻게 돈 버는데 여기다만 초점 맞춰서 맨날 그 기도만 하고, 그게 뭐냐? 실용주의로 쓰는 거예요. 병 고치는 은사 줬더니 정말 영혼을 살리는 데 그걸 쓰지 않고 병 고치는 은사 가지고 나한테 안수 받으려면 최소한 석장은 가져와야 돼, 뭐 이러고 있고, 그렇죠? 이게 뭐예요? 그게 실용주의로 빠진 거예요. 모르니까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바르게 아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9번 실용 단계에 머물지 말고 진리 단계에 나아갈 것 그랬어요. 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풍성한 실용 단계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실용 단계를 거쳐 더 깊은 영적 단계에 이르는 것이다. 자, 이게 더 중요한 거예요. 많은 분들이요, 나 그런 거 다 해. 나 은사하고 방언하고 통역하고 예언 다 해. 거기서 머물러 버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뭐냐면 그걸 통해서 뭘 원하느냐는 거예요. 내가 영적으로 성장, 성숙에 가길 원하시는 거예요. 단순히 뭘 잘하는 그 단계에서 머물면 안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예. 그러나 우리는 실용 단계에서 맛본 경험들로 인해 실용주의로 빠지고 거기 머물러 배후에 있는 하나님의 뜻을 외면하는 경우가 많다. 어떤 이는 병 고치는 데 바쁘고 어떤 이는 예언해 주는 데 바쁘다. 예, 그죠? 하나님께서 병 고치는 은사를 통해서 뭘 하려고 하셨는지 결국 뭐예요? 영혼 살리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뜻, 영혼 관계없어요. 그래서 막 어떤 사람이 그냥 병 고치느라고 바빠 하루 종일 막, 에? 자기 영혼이 피폐해가는데도 그것도 모르고, 에? 자기는 사명이 병 고치는 사명이라고, 자기는 영이 메말라서 죽어가면서도, 왜냐? 몰라서 그래. 그 재밌거든요. 병 고치면 은사 받아서 병 고치면 재밌어요. 사람들이 막 인정해주고, 야, 막 신령하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자기를 어떻게 인정해주고 칭찬해주고 거기에 쏙 빠져가지고요, 그거 하니라고 정말 중요한 하나님 앞에서 바로 사는 이 삶을 놓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어떤 사람은 예언해 주니라고 너무 바빠가지고
예? 이건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왜 주셨느냐를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할 수 있어요. 그런 일들로 인해 주위 사람들의 시선이 자신에게 집중되는 것이 기분 나쁘지 않고 덩달아 자기의 신분이 수직 상승하는 매력을 떨쳐버리지 못하는 것이다. 예, 실용주의에 빠지는 이유가 이거예요. 저도요, 이 사역을 하면서 초창기에 저도 이제 막 전국에 돌아다니면서 집회도 하고 막 하니까 찬송하면 찬양하면 은혜 받았다고 그러고요. 예? 방언으로 기도하면 막 듣는 성도들이 그래. 아, 목사님 방언 하는데 막 불이 막 시퍼런 불이 막 팍 나오는데요. 아, 목사님 대단합니다. 그러니까요, 제가요 어깨가 쑥 올라가더라고요. 사람들이 막 최고라고 그러지 막 이러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어깨가 쑥 올라오면서 그렇지, 내가 대단한 사람이지, 이런 생각이 쑥 올라오더라고요. 야, 그래서 이거 은사자들이 잘못될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 이런 부분이구나.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기도한 게 뭐냐면, 하나님 은사 절제시켜 주세요. 정말 은사보다 내 영이 성장하는 게 더 낫습니다. 그래서 은사에 치중하기보다는 이제 영을 살리는데 더 치중하기. 왜? 그게 진짜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가끔 보면 이제 영성훈련 안 받은 사람들 보면 은사가 나타나면 최고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다른 사람은 다 무시합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래? 은사도 못하는 거지, 병도 못 고치는 것이. 그러면서 은사 나타나지 않으면 그냥 무시해버리는 이런 경향이 생기는데, 이건 굉장히 위험한 생각입니다. 그 사람은 병은 못 고쳐도 그 영이 하나님 배에 얼마나 바르게 새였는지 모릅니다. 그걸 우리가 아셔야 돼. 자, 물론 실용 단계에 들어가서 실용적 체험을 통하여 진리에 이르는 것은 필수적인 것이다. 그러나 그것이 육신적인 유익을 위하여 쓰는 실용주의는 물리쳐야 한다. 저나 여러분이 성장해 가면서 사춘기 여러분 안 거치고 어른 되신 분이 있어요? 사춘기 안 거친 사람이 있어요? 물론 사춘기에서 심한 사람이 있고 덜 심한 사람이 있고 그냥 지났는지 안 거쳤는지 지난지 모르고 지난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죠? 저 같은 경우도 사춘기 때 특별하게 그런 게 없었어요. 워낙 착하니까. 그렇다고 해서 제가 사춘기가 없었냐? 아니에요. 나도 나름대로 사춘기 있었어요. 집 가출하고 그런 적은 없어도 제 나름대로 사춘기가 있었거든요. 근데 그 사춘기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어른이 되어가는 하나의 과정이에요. 그죠? 그래서 그 사춘기를 어떻게 겪고 통과하느냐에 따라서 나중에 삶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춘기 때에 그런 걸 경험하면서 자기의 사고와 가치관이 정확하게 정립이 되면 나중에 어른이 돼서 세상을 정말 잘 살아갈 수 있어요. 근데 이 사춘기 때에 삐딱하게 나간 사람들은 나중에 어른 됐어도 삐딱하더라고요. 그죠? 그러니까 이 사춘기가 중요한 거예요. 어찌 보면 영성 훈련하면서도 이 실용 단계가 중요한 거예요. 한 번은 거치는데 그걸 어떻게 거치느냐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실용주의로 확 빠져가지고 아까도 말한 것처럼 병 고친이라고 바쁘고, 어떤 사람은 예언하지라고 다니고 바쁘고, 하나님 뭘 원하신지를 깨닫지 못한 채 그럴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과정을 잘 거치셔야 돼. 신비주의적 실용주의라고도 말하는데, 이렇게 은사를 이기적 수단으로 남용하는 것은 금물이다. 절대 주의한 것이 바로 이거예요. 육신의 이익을 위하여 이기적 수단으로 남용하는 것은 안 됩니다. 참 저도 많은 목회자들과 사모님들 이렇게 쭉 보면 그 교회가 시끄럽게 막 되어지는 이유도 바로 이 은사 때문에 많이 그래요. 제가 신대원 다닐 때 저는 기숙사에 월요일날 들어가면 금요일날 끝나고 오잖아요. 기숙사에서 생활하니까 어떤 주에는 제가 월요일날 기숙사 들어갔다가 금요일까지 수업하고 금요 기도회를 인도하려고 이제 찬양 인도하려고 딱 했는데 교회 분위기가요 싸늘해요. 얘네가 요즘 분위기가 이상한 거예요. 일주일 만에 왔는데 이게 왜 그러지? 이게 뭐가 문제가 있긴 한데
그래서 나중에 끝나고 왜 분위기가 왜 이래요? 그랬더니 이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문제가 뭐냐? 그 교회 사모님이 좀 은사가 있었어요. 은사가 있었어요. 그래서 병도 고치고 예언도 해주고 막 그런다고 해요. 그래서 막 성도들도 예언도 해주고 막 그래요. 그걸 나무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 한 집사, 신앙도 별로 없는 집사가 교회에 왔는데 그에게 예언해 준다고 예언하면서 그런 거예요. 예, 그 딸이 가출을 한 거예요. 집사님의 딸이 가출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모님한테 어떻게 한대 우리 딸이 가출해서 그러면서 하니까 사모님이 그랬다는 거야. 사택에다가 냉장고 큰 거 하나 사다 놓으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 딸을 마음을 돌이켜서 이렇게 돌아오게 하실 거라. 그래서 없는 돈 있는 돈에서 막 냉장고 큰 걸 사택에다 갖다 놓은 거예요. 근데 이 딸이 돌아왔으면 얼마나 좋아. 안 돌아오는 거예요. 그런 게 한두 번이 아니고 여러 번 있었던 거예요. 그 전에도 세탁기도 사다 놓고 냉장고도 사다 놓고 뭣도 사다 놓고 이 사택에다 이분이 많이 했는 거야. 근데 이 딸이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집사가 이제 사모님한테 따진 거죠. 아니 냉장고 사다 놓고 세탁기 사다 주면 온다며.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대판 싸운 거예요. 이제 사모하고 그 여집사하고. 그게 이제 교회 소문이 쫙 나니까 성도들도 그냥 조용하고 다 조용하면서 서로 눈치 보고 있는 거잖아요. 그게 바로 그런 거예요. 처음에는 재밌죠. 쏠쏠 재밌죠. 내가 예언을 줄게 세탁기 하나 사줘. 그럼 세탁기 들어오니까 얼마나 좋아요. 근데 그 재미에 너무 빠진 거예요. 그 나중에는 집사가 성질나니까 다 내놔! 그래서 다 가져갔잖아요. 냉장고도 다 가져가고 다 가져가고. 그게 무슨 망신이냐고요. 그건 너무 이기적인 수단으로 은사를 사용하는 거예요. 그런 분들이 많아요. 또 훈련 받을 때 여 목사님이 계셨는데 평소에 그 목사님은 예언을 잘해준다는 소문이 잘 났어요. 소문 나니까 성도들이 다 또 복수들 싸들고 다 가더라고요. 그런 거 아니라고 해도 아무리 가르쳐도 안 듣더라고요. 이 욕심이 있으니까요. 안 들어요. 근데 사업하시는 어떤 여집사님이 그 목사님한테 가서 상담을 하는데 그분이 그러더래요. 여 목사님이 여기다가 2억짜리 이 아파트 하나 사주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업을 축복해 주시고 하여간 누구처럼 이렇게 크게 쓸 거라고 그렇게 예언을 해줬대요. 그러니까 그 욕심에 2억이 넘는 아파트를 사줬어요. 그래서 사업이 잘 됐으면 아무 문제가 없겠죠. 사업이 부도가 났어요. 부도가 나니까 돈이 필요하잖아요. 돈. 그러니까 목사님한테 가서 그 아파트 좀 줘요. 다시 돌려줘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은 하나님 앞에 들었는데 왜 달라고 그러냐. 자, 그런 거죠. 그러니까 또 이 목사님하고 또 싸웠네. 그래서 이 여집사가 법원에다가 고발을 했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망신은 당하고 그거 돌려줘라. 그래서 그 집 주고 그게 무슨 그게 영성이냐고요. 오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고 영혼을 세우라고 주신 은사 가지고 그 짓 하고 있으니 얼마나 속 터지겠냐. 그래서 은사를 정확하게 하셔야 돼요. 왜 주셨는지 정확하게 아시란 말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도 그렇게 속아 넘어갈 수 있어요. 그러므로 성도들은 각자의 육체 영성의 덧입음에 있어 기본적으로 9가지 은사에 대한 경험과 실용적인 체험을 통해서 은사에 대한 바른 인식과 이해를 하고 더 높은 차원으로 자기 자신을 끌어올려 폭발적인 역사가 자신으로부터 나타나도 자긍심을 갖지 않고 평범하고도 객관적인 사고를 할 줄 아는 영중심의 사람이 되어야 할 것이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문제가 해결되고 뭐 병이 고치고 이게 아니라 내가 영중심의 삶으로 바뀌어지는 이게 더 중요하다 그 말입니다. 아시겠죠? 예.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기력과 이덕이 나타나도 내가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삶이 되셔야 돼요. 근데 자칫하면 내가 했어요. 내가 치료했어요. 내가 뭐 했어요. 라고 나타나기 너무 쉽거든요. 저도요. 그게요. 막 위에서 올라옵니다. 내가 고쳤어요. 내가 기도하니까 나았더라고요. 뭐 이런 거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런 과정을 훈련을 통해서 하나씩 하나씩 빼는 작업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이제 훈련을 받는데 처음에 이제 훈련 받으면서 설교를 할 때 원고 설교하지 말고 철저하게 성령님을 의지하고 기도하시면서 원고 없이 설교를 하라고 하더라고요. 사실 저는 원고 없이는 설교를 한 번도 안 해봤거든요. 원고에 충실한 설교를 했어요. 근데 그걸 하라고 하니까요, 원고 놓기가요 진짜 어려운 거예요. 진짜 죽음보다 어려워. 만약에 원고 안 쓰고 했다가 설교 죽으면 어떡하지? 막 그 두려움에 있으니까요 그걸 못 하겠는 거예요. 그런데 아멘하고 순종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요 기가 막히게요 기도하고 설교하면 설교가 막 쫄쫄쫄쫄 나와요. 하나도 막히지 않고 막 쫄쫄쫄 돼요. 그래서 기도 많이 하면 더 역사하고, 기도 안 하면, 기도 조금 덜 하면 설교가 좀 안 되고,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기본 단계에서는. 근데 실용 단계 좀 넘어가면서 반대 현상이 나타나더라고요. 기도를 많이 해서 야 오늘은 기가 막히게 하는 성령이 역사하겠네, 죽서. 근데 반대로 바빠가지고 기도도 못하고 막 허둥지둥, 아이고 큰일 났다, 아이고 설교해야 되는데 하고 그냥 막 준비 하나도 없이 뭐지 막 해갖고 설교 올라갔는데 기가 막히게 설교가 잘 되는 거야. 여러분 경험하시죠? 어떨 때는 잘 설교 준비하고 기도도 많이 했는데 죽서. 어쩔 때는 막 설교도 준비도 안 하고 그냥 했는데 막 기가 막히게 뭐 자기가 들어도 자기가 은혜가 되는 설교를 막 한단 말이에요. 그때 제가 이게 뭐지? 저도 혼란이 오더라고요. 처음에는 기도를 많이 해야 설교가 잘 된다고 했는데 기도하면 죽을 쓰고 기도를 안 하면 잘 되고 이게 뭐지? 그래서 저도 고민 많이 했어요. 그러다가 내린 결론은 설교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근데 결론이 그게 내려진 거예요. 그래서 기도 많이 했다고 오늘 뭐 불같은 역사가 일어날 거야, 그런 기대도 안 해요. 또 내가 기도 못했으니까 오늘 죽을 거야, 그런 기도도 안, 그런 뭐 낙심도 안 해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써주시고 나를 사용해 주시, 그 시간 전하고자 하나님의 말씀만 전할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팔수로 사용되어지길 원합니다라고만 기도하고 은혜 받고 안 받고 그걸 떠나서 그 설교를 하나님께 맡기는 기도를 하고 지금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이 속에서는 한 설교가 잘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잖아요. 그죠? 다 잘 될 때는 없어요. 왜? 교만하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죽을 때가 있어요. 가끔 설교하면서 내가 무슨 설교하고 있는 거야? 나도 이해 안 될 때가 있다니까요. 그 하나님께서 나를 교만하지 않고 나를 낮추시는 하나의 작업이에요. 그럴 때 아버지, 그래요, 제가 교만하지 않게 해주세요 하고 기도하면서 나를 이렇게 쭉 낮추시면 그 다음에 또 하나님께서 막 쭉 또 잘 되게 하시고, 그래서 제가 좀 교만할 만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셔서 나를 조정하셔서 교만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이렇게 조정해 가시는 것을 보게 돼요. 이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그렇게 바꿔 가실 거예요. 자, 마지막 10번입니다. 실용 단계를 소홀히 하는 데서 오는 위험. 이 실용 단계에서 다양하고 충분하게 주관적인 경험을 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들의 경험과 주장에 이리저리 끌려다니게 되고 다분히 영적인 지식만 많을 뿐 정작 영성적 삶의 능력이 없는 삶만 되풀이된다. 그러니까 이 실용 단계에서 이런 경험들을 충분히 하지 않으면 이런 무리가 생기는 거예요. 내가 경험하지 않으면요, 다른 사람들의 주장과 상황에 따라서 막 흔들리게 돼요. 왜? 내가 해보지 않아서. 그래서 옆에서는 이렇대 그러면 그래? 이렇다는데 또 그래? 자기 줏대가 없는 거예요. 자기 주장이 없는. 왜? 자기가 경험해보지 않아서 그래.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 경험해보고 그렇다더니 그렇구나, 누가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된다고 하더니 그게 진짜 맞네, 근데 나는 왜 이게 잘 안 되네. 이게 경험을 통해서 내가 직접 경험을 해서 내 것으로 만든 다음에 그게 실제가 되어지는 거예요. 아시겠죠? 뿐만 아니라 경험은 안 하고 지식만, 공부만 많이 하면 머리는 이해가 다 돼요. 이게 머리는 다 알아. 그거요 다 알아요. 근데 실제는 안 되는 거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연애 못한 사람은 뭐만 하냐면 연애하는 기술만 지식으로 아는 거야. 근데 진짜 연애하는 사람은 그걸 알아서 연애하나요? 그걸 모르면서도 연애 잘하는 사람 잘해요. 그죠? 중요한 것은 연애에 대해서 이론적으로 잘 알고
실제적으로 내가 경험함을 통해서 그 이론이 실제가 정확하게 잘 되어야 잘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은사적인 것도 마찬가지예요. 지식만 갖고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신학교 교수가 은사는 강의하는데 자기는 은사를 못해. 방언 강의하면서 방언도 못 받아. 그러니까 나는 방언을 못하는데 방언은 이런 거래. 그럼 뭐해? 듣는 사람이. 그렇잖아요. 방언은 내가 하면서 내가 경험해 가면서 방언은 내가 처음에는 이렇더라. 초창기에는 이런 단계가 있더라. 좀 단계 넘어가니까 이런 현상이 일어나더라. 그래서 그걸 차근차근 이야기를 하고 가르쳐 줘야 듣는 사람이 아 그렇구나. 아 처음에는 이렇게 한다구나. 이제 나는 이런 현상이 나타나네. 그러면 다음 단계 이렇게 나타나겠지? 라고 하면서 점점점 훈련을 받으면서 잘 세워져 가는데 나는 못하는데 여러분도 하십시오. 어떤 사람은 그렇게라도 하면 얼마나 다행이야. 나 못하니까 성경에 이거 잘못된 거야. 그래서 아예 그것도 못하게 만드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그래서 우리도 그와 같은 실수를 하지 않도록 깨어 있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 다음에 설상 가상으로 여기에다가 자기 것이 아닌 남의 영적 지식을 마치 자기 것으로 것이냥 포장하여 남을 가르치고 다닌다고 하면 그 사람의 영혼은 날이 갈수록 곤고해질 뿐이다. 이게 뭐냐면 자기는 경험하지 않은 대로 남이 한 얘기를 듣고 마치 자기가 경험한 것처럼 이렇다네 라고 가르치는 사람이 있어요. 다른 사람은 유익할지 모르지만 정작 본인은요 갈수록 영적으로 더 메말라가요. 왜? 내가 경험하고 체험한 걸 얘기해야 나도 생명이 되는데 내가 하지도 않은 얘기를 하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자기 자신에게. 그래서 영적으로 더 공고해져 갑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내가 직접 경험한 것과 남이 경험한 것은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저도 강의하면서 누구한테 들었는데요. 누구에게? 왜? 이건 내가 직접 경험한 게 아니라 남이 다른 사람이 경험한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경험한 것은 내가 이렇습니다 라고 내가 경험한 것을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처럼 자기가 다 되었다고 생각하면 이거 안 되네. 저는 그래요. 너는 다 됐냐? 저는 아니에요. 저는 되어가는 과정이 있어요. 저는 영성훈련하면서 나는 완벽하니까 당신들은 안 됐으니까 영성훈련 받으시오. 이게 아니에요. 저도 되어가고 있는 과정이고요. 단지 여러분보다 조금 앞서서 이걸 훈련했기 때문에 제가 그동안 경험하고 체험한 것을 나눌 뿐이에요. 같이 가자는 거예요. 같이. 다 돼서 하는 게 아니에요. 자연히 그런 사람은 진리 단계, 생명 단계로 넘어가는데 힘들 수밖에 없다. 자기는 안 되면 된 것처럼 생각하고 말하는 사람들은요, 진짜 진리 생명이 안 됩니다. 진실하지 않는 마음은 결코 신령한 세계를 맛볼 수 없다. 그러므로 실용 단계의 과정을 철저하게 밟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그래.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이 실용 단계는 사람으로 말하면 사춘기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사춘기를 잘 보내야 돼요. 그러니까 사춘기가 귀찮다고 예를 들어서 야 사춘기 귀찮다. 너 산속에 들어가서 사춘기 끝날 때까지 너 혼자 살다 와. 만약에 그래서 혼자 산속에 사춘기를 보내고 왔다고 칩시다.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이 잘 살 수 있을까요? 아니죠. 사춘기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삶의 현장에서 부딪히고 막 깨지면서 자를 발견해 가고 자기를 변화시켜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힘들더라도 부모가 옆에서 끼고 있으면서 부딪히면서 같이 커가는 거예요. 그래야 되는 거예요. 영성도 마찬가지고요. 은사도 마찬가지예요. 처음 은사를 경험하고 실용적으로 많은 역사가 나타날 때 예언을 하면 그 내용은 절반은 맞고 절반은 틀리는 것을 경험하면서 그 당시에는 왜 그렇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는지 이해할 수가 없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인데 왜 틀릴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나를 괴롭혔다. 참, 여러분도 그렇죠. 아니 예언했는데 왜 틀려요? 틀릴 수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께서 가끔 틀리게 하십니다. 왜? 우리로 하여금 교만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때로는 그렇게 틀리게 하실 때가 있어요. 저도요 처음에요
망신을 한번 당한 적이 있었거든요. 참 막 기도하고 방언 통역받고 예언하니까요, 이게 막 하나님께 물으면 그냥 착착착 답이 오는 거예요. 예, 그래서 목사님 이런 건 이렇게 하래. 이건요, 이렇게 하래. 그러니까 얼마나 신나고 재밌는지 몰라요. 그 재미가 쏠쏠합니다. 예. 그래서 어느 집사님이 와서 목사님 이렇게 하래요. 그래서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라고 해서 이렇게 하면 된대. 안 됐어요. 안 되니까요. 이게요, 얼마나 나도 불안하고, 집사님, 목사님 안 되는데요. 그러니까요, 제가 할 말이 없고요. 정말로 이게 쥐구멍이라도 들어가고 싶고요. 막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깨닫는 게 뭐냐? 내가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그리고 나로 하여금 교만하지 않도록, 더 이상 그 선을 넘어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구나.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철저하게 하나님께 묻고 또 묻는 훈련을 한 거예요. 하나님 갈까요? 가라. 듣는다고 해서 옛날에는 그냥 가라 그러면 알았어요 확 갔거든요. 근데 그걸 한번 경험하러 와서 하나님 다시 묻겠는데요, 정말 가야 됩니까? 이렇게 또 2번 묻고 또 3번 묻고 하면서 실패를 점점점 줄일 수 있고요, 하나님의 그 말씀을 제대로 듣는 이런 훈련을 하게 하더라고요. 그게 나에게는요 큰 보약이 됐어요. 안 된 게. 자, 그러나 후에 예언이 틀린 것은 우리를 바른 신앙으로 돌이키게 하시는 보호장치였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것은 즉 육신의 욕망에 사로잡혀서 죽고 썩을 것을 추구하고 나아가는 것을 막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였다. 그죠? 하나님께서 만약에 그때 브레이크를 안 밟아줬으면 저는 지금 브레이크 없는 차처럼 어디로 갔는지 몰라요. 여러분 저 못 만났어요. 그때 아마 그때처럼 풀렸으면요, 난 지금 비행기 타고 왔다 갔다 할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안 되게 하시고 낮추시더라고요. 근데 그게 제게 복이죠. 예. 물론 영적인 단계, 내 단계를 충분히 이해하고 깨달아 육신의 소욕을 물리치고 충만한 단계에 들어가게 되면 실수하는 확률이 아주 적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 그래서 영적으로 성장하면 이 실패하는 그 율이 점점점 줄어듭니다. 그래도 성장해도 육신으로 머물면요 금방 실패합니다. 예. 그러니까 저도 이제 예언하면서 틀릴 때가 어디냐면 나와 꼭 뭐가 연관되었을 때 꼭 틀려요. 왜냐하면 이 내 안에서 이기적인 욕심이 이 안에서 올라옵니다. 그래서 그것이 자꾸 흐려지게 만들어요. 여러분도 그러죠? 남이 물으면 남 건 잘 알죠. 집사님 이렇게, 하나님 이렇게 하라는데, 근데 자기 거 하면 안 들려요. 그러죠? 왜 그럴까요? 예, 자기의 어떤 이해관계와 얽혀버리기 때문에 이게 잘 안 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더 하나님께 깊이 기도하고 다른 사람에게 또 점검하는 이런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자기 자신에게 속아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실수하더라도 실수하는 부분에 대하여 쉽사리 비난할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가르치고 이해하고 용납하여 생명 단계까지 이르도록 서로 격려해야 한다. 예. 그러니까 한 번 실수하니까요, 다른 사람 실수하는 게 그럴 수 있지 뭐 이렇게 되더라고요. 나는 그 전에는 그게 이해가 안 된 거예요. 어떻게 예언한다고 하는 사람이 틀려? 왜 나는 경험을 해보지 않으니까 다 맞아야지. 그런데 내가 실패를 해보니까 그럴 수도 있겠구나. 그러니까 함부로 남을 정죄하고 판단하지 않게 돼요. 그래서 지금도 그래요. 막 뭐 이렇쿵저렇쿵 하는 거 보면 좀 이따 보면 돼요. 왜? 저거 해보니까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경험해 봐야 된다. 그래서 이 실용 단계에서는 기도 많이 하셔야 돼요. 하루에 5시간씩 이상 기도하실 때 정말 기도가 충만했을 때 은사가 활용이 되어지는 이런 부분을 보게 됩니다. 예, 그래서 어쨌든 기도 많이 하시고요, 충분히 경험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신령한 집을 짓는 도구로 우리들에게 은사를 주시고 그 은사를 통해서 날마다 신령한 집을 짓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어진 아버지 은사들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서 더 기도하게 하시고 더 몸부림침으로 말미암아 저번에 은사가 실제가 되어져서 날마다 변화되고 새로워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영드립니다.